왜 개혁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개혁성경에 오류가 많다 하는 거를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 원장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개혁성경, 그 다음에 개혁, 개정, 표준, 세번역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해서 출간하는 대한성서공회, 여기에서 이 본문 편집하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신 나채용 교수님, 그 교수님이 개혁성경에 오류가 많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오늘 이 책도 이 책의 제목이 바른 성경, 바른 해석, 바른 설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나채용 교수님이 직접 지은 책이에요. 이게 400종이 넘습니다. 이 뒤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시켜 주신 대로 학문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바로잡는 일에 고군분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이 책을 처음 계획과는 달리 바른 성경, 바른 해석, 바른 설교로 표제화 내용을 바꾼 것도 바로 그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번역된 개혁 성경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여 잘못된 설교를 해온 목회자들은 이번에 이 책으로 깜짝 놀라고, 그것을 계기로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또한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바른 성경은 개혁개정이에요. 근데 개혁개정도 아직 끝이 안 났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 본문, 여기 314쪽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의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데 있어서 거의가 한 가지 성경, 즉 개혁성경 1937년 번역만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에는 적지 않은 오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혁성경을 개정 출판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필자 나채용 교수가 대한성서공회로부터 이 작업을 위촉받아서 10년간 개정 작업을 하는 중에 약 7만 3천 곳을 변개하였는데 7만 3천 곳을 본인이 바꿨다는 거예요. 이 나채용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은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과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거였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설교에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즉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제 1998년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으므로 설교자는 더 이상 개혁 성경을 본문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 내용에 있어 틀린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이 1998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틀린 성경이기 때문에 다 설교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또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이 노인분이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어쨌든 개혁 성경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교 신학대학의 신학대학 원장을 지내신 분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면 잘못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17시간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했더니 킹제임스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현대 역본들, ESV, NIV, NASB, 그 다음에 뭐 공동번역, 뭐 표준역 할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안에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리적 차이가 많느냐 가서 살펴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성경 번역을 위해 대본이 필요해요. 그 대본을 텍스트, 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본문이 2개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다수 사본, 여기서 나온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공인,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모두에게 수용이 됐다는 이 공인 본문이 있고,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는 사람이 만든 비평 본문은 카톨릭 시내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이 두 가지가 훨씬 좋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만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본들, 99%의 서로 일치하는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본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내용이, 특별히 교리, 중요한 교리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몇 시간에는 대체 누가 성경을 변개하느냐. 하나님은 한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본문이 나왔는데, 지금 이 현 세상에는 두 가지 본문이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는 누군가 변개를 시킨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성경 변개, 이 변개의 장본인은 누구냐?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 근데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직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조직체가 천주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짬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와 유사한 모조품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 이러한 이 신약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국가 혹은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콘스탄틴이란 황제가 사용이 되고, 콘스탄틴의 비서 역할하던 유세비우스란 이와 같은 어용학자가 이용이 되고, 제롬, 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와 같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사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미신과 무지로 아주 그냥 점철이 돼 있는 천주교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래서 온 세상이 천주교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무려 1000년 이상 세상이 암흑시대로 바뀌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또 루터의 종교개혁에 바로 이전에 또 에라스무스가 등장을 해서 그리스어 이제 사본들을 모아서 공인 본문을 이제 만들어주고, 또 이런 가운데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견이 돼서 모든 문서가 다 이제 인쇄로 돼서 온 세상에 퍼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카톨릭 교회가 이제 몰락하게 됐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천주교의 반종교개혁 시도. 첫 번째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 정도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천주교 책을 읽든지 성경 관련된 무슨 서적을 읽을 때 트리엔트 공의회 이게 이제 나오면, 이거는 반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18년 동안 이 이탈리아의 트렌토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열린 천주교회 공식 회의다. 이 안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자, 두 번째는 로욜라의 예수회가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욜라의 예수회는 사람들의 그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빼앗긴 이 패권, 이거를 되찾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신세계, 그 다음에 교육계, 이거를 진지전을 펴서, 그래서 200년, 300년 계속해서 사람들 그 교육계, 문화계, 철학계, 사상계 이런 데를 파고들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성경이 아니라 캐톨릭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 나와야만, 그래야 카톨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파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런 예수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그 여왕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제가 정확한 숫자는 25번인가 살해 음모가 있었다 그래. 그 여왕이 처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버지니아 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버지니아가 처녀가 세운 주다 이런 뜻이야. 버지니아.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 개척이 된 그런 주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처녀로 살았어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25번이나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왕을 또 죽이기 위해서 화약 음모 사건을 꾸미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드디어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영어로다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소위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어느 면에서 천민들이 교황이나 사제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황의 말을 듣고 누가 사제의 말을 듣고 누가 천주교 미신에 누가 빠지겠냔 말이죠. 그렇죠? 연옥에서 옮겨지려면 초를 가져다 갖다 피우고 하라 그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연옥 자체가 없는데 성경에. 이걸 지금 평민들이 알아버리니까 가톨릭 교회가 당황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한 말, 틴데일이 이야기한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그들 앞에 이제 당도하게 된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또한 쟁기즈라는 소년이 쟁기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그렇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 소리에 맞춰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한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책 같은 거 읽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민들의 말로 이제 주어지니까 여인들도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쟁기즈라는 소년이 쟁기즈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공인본문을 만든다.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틴데일이 이제 독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제 번역하기 전에 영국에 거할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박사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박사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성경이란 필요 없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밖에 없습니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틴데일이 이제 면박을 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틴데일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제 충만한 가운데 이 신성 모독한 이 발언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가서,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이와 같은 공인 본문을 가지고 또 루터의 독일어 본문 이런 것들 다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틴데일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나 틴데일이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 조그만 아이들도 영어로 된 이 성경 이거 읽어갖고 교황보다 사제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그들의 목표였는데 가톨릭 교회가 제일 원치 않는 게 이거잖아요.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1611년에 이 성경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진짜 소년들이 교황이나 사제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아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어요. 자, 황급해진 이제 천주교는 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를 이제 파고 들어가서 반종교 개혁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경 본문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하루에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600년경부터 시작해서
1881년에 이 개약이 된 이와 같은 본문이 나올 때까지 무려 280년 동안 교육계에 들어가고 문학에 들어가고 정신계에 들어가 대학 이런 데 모든 데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노력한 결과 드디어 천주교 사본이 프로테스탄트 다수 사본, 천주교의 소수 사본 몇 개 안 되는 이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사본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도장을 찍는 그와 같은 일이 280년 지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